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출신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의 제사장입니다. 아나돗은 다윗 왕 이후로 파면당한 제사장들의 마을입니다. 그러니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죠. 파면당한 제사장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나돗의 제사장,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자인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서도 어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나돗의 제사장,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자격 없는 자의 외침, 그것도 심판과 재앙의 외침. 여러분, 누가 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누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들었다고 해서 들린 게 아닙니다. 보았다고 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낮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그리고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은 북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환상이고,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이 심판은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이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알리는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북방 민족이 우리를 침략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북방 민족이 침략할 때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메시지를 기쁘게 받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의 반응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비난과 비판, 그 경멸과 모욕, 고난과 핍박, 이것들이 다 예상이 되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너에게는 비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 예레미야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너를 치나, 이 말씀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의 생명은 빼앗아가질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한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이 세상이 나를 이 육신에서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너를 치나 너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라.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스라엘에 가서 외쳐라. 그 외침의 내용은 너희와 나의 사랑 이야기다. 이 사랑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의 사랑이다. 이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신혼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신혼 때에 너무너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듯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다. 너희는 나를 따랐고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이 사랑 스토리를 가서 예루살렘에 전해라.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사실과는 다릅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다 이러면 이제 몇 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이야기인가요? 4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이야기죠. 4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이 여기 쌓이다가 마침내 4년에 한 번 그들의 그 쌓였던 불만이 폭발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 번 그들의 원망을 터뜨렸더니 세상에 하나님께 얼마나 매를 맞았는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매 맞고 난 이후에는 숨죽이고 참고 있다가 잊을만 하면 그 불만이 다시 쌓여 4년 뒤에 그 불만이 다시 한번 빵 하고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불평만 쌓으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광야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신랑과 신부, 신혼부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불만과 불평을 쌓아가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사랑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본문의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물이란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을 뜻하고 또 다른 표현이 여기 나오는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거죠. 첫 열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 자,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했나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앞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그 누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이 땅에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그들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입니다. 이 의미는 어린 양의 피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첫 인류, 그 첫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여호와의 첫 열매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첫 민족, 첫 사람이기 때문에 첫 열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성물,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여호와의 성물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했다 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들은 전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누가 피를 흘렸다고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이 민족을 위해 피 흘린 그 어린 양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는 나를 사랑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광야 그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생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죽음을 이긴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고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치열한 경쟁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존심 건드려 보십시오.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난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이때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진심, 열정 이런 걸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 못 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도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고 있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어린 양이 지금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있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하반절.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떠나면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니다. 광야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떠났다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 기둥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기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저 기둥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그걸 늘 쳐다봐야 되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스톱하고 그 기둥을 따라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아무리 원망해도 기둥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거 이제 달리 표현하면 그들의 인생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떠나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기를 떠나면 살 수 없다.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떠나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내가 못 떠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불기둥, 구름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떠나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이 십자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은혜이고, 이렇게 십자가를 떠나지 못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안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지금 묶어 두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떠나질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묶여 있는 나를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이 본성대로 산다면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그냥 꽁꽁 묶어놓고는 평생을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해 놓으시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고 칭찬하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는가? 어린 양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어는 보이지 않지만 핵심은 어린 양에게 있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럼 이제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어린 양,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 흘린 그 어린 양을 삼키는 자, 그들에게는 벌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한 그 광야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후에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왜요? 떠나도 잘 살거든요. 여긴 광야가 아닙니다. 여기에만 불이 있는 것 아니고 여기에만 구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기둥, 구름 기둥 떠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무시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고 재앙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전부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기둥, 구름 기둥에 여전히 묶여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심판과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 결국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인생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미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없어도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묶여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도 눈을 들어보면 십자가 앞입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쓰며 살아가다가도 눈을 들어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믿음을 넣어주심도 은혜요. 십자가에 나를 묶어주심도 은혜요. 이 은혜 앞에 남은 한 주간도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을 보며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때로는 저주까지 하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 묶어두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죄와 악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십자가에 묶어두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